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니까 딱 앉는 자리에 딱 앉으시네요. 이제 자리가 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렇게 옆에 보면서 인사하는 게 참 이제는 익숙하신데 다음에는 좀 자리를 섞어가지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탐욕과 탐심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 TV를 이제 틀어서 보는데 이 탐욕, 탐심이 가득한 세상이 딱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그것을 그냥 쭉 꾸준히 봤는데 야, 인간 세상에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면 마치 이런 세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이 제목이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먹이사슬 구조로 돌아가는 정글이죠. 먹고 먹히는 그런 곳이 바로 동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물성화되면 이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 뭐가 여러분 많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뉴스를 틀 때마다 돈을 쉽게 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그 짧은 기간에 1억 천금을 기대하고 1,300만 원을 준다고 여자들 2명이 딱 갔는데 납치되고 감금되고 폭행당해서 유흥업소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탐욕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욕 탐심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저 미용실 가는 데가 있는데 주차장이 꽤 넓어요.
근데 어느 날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좋게 제가 볼 때 한 30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대가 꽉 찼어요. 근데 1층에 식당 하나 있고 2층에 미용실 하나 있고 지하에 뭐가 있는데, 아니 미용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올려없고 식당도 뭐 식당이 이렇게 잘 되나 지나가서 봤는데 한 3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럼 다 어디 갔나요?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여러분, 엊그제는 64명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죠. 다 봤잖아요, 뉴스를. 문신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든가요?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간 젊은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가다 놓고 학대하면서 일시킨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런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늘 만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도록 하면요, 그냥 놔두면요, 얘네들 결국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받았어도 탐욕 탐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만몬이 탐욕과 탐심이 무서운지 우리는 뉴스만 켜도 실감할 수 있잖아요. 탐욕과 탐심은 인간을 동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괴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성을 다 놓쳐버려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성 있잖아요. 본성 있잖아요. 사람을 가하거나 학대하면, 감금하면, 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이 조금이라는 그 양심이 인간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결국 탐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이 돈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물질, 명예와 권력,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요, 늘 작동시키는 세 가지 영역이지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했을 때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권 다툼이에요. 이익과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 가깝게는 여러분의 직장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이권 다툼 있죠? 여러분 승진하려면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인사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 아래 줄 서야지요. 여러분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성과, 그 공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엄청 다툼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치 싸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승진에 눈먼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되니까 이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권 다툼을 하지요. 권력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이 이권 다툼의 끝판왕이 어디예요? 정치계죠.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요, 정치계는요, 일단 구조 자체가 완전 이권 다툼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안건들이 쉽게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경제권을 쥐느냐 부인이 경제권을 쥐느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어른들이 가장 먼저 뭘 알려주죠? 야, 주도권 먼저 잡아야 돼. 초반에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유산 상속 분쟁이 일어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유산 나눠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 화목했던 형제가요. 부모가 유산 남겨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가정 많죠? 박용재 목사님, 김강수 사모님은 남겨줄 유산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 많이 남겨주지 마세요. 박성호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권 다툼이요. 교회 안에까지도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권 다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리더 그룹이 갈등에 빠지면요. 교회가 시끌시끌하죠. 직분 때문에 재정 때문에 특히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8호 나뉘어가지고요. 교회가 완전 나눠가지고 한 건물에 7층짜리 건물인데 서울에 7층 예배실에서는 담임 목사님 파가 예배드리고 1층 예배실에서는 원로 목사님 파가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두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1층에서 7층 못 올라가게 엘리베이터 다 막아놓고 계단 봉쇄해놓고 철근으로 아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어떤 성도들의 의견을 내는데요. 자기 목소리가 막 높아지니까 자기 의견이 관철되도록 자기 목소리가 언제 높아지냐면 이 담임 목사님하고 다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요. 막 목소리가 높아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면 교회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근데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그 생각만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그룹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에 물된 농산교회 이렇게 여러분 만났을 때 처음 설교한 본문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3월 달에 와서 처음 여러분하고 만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이게 원래 지역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데 올라가신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벅더벅 걸어가세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17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순환을 당하실 거예요. 이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넘겨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다 넘겨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면 누구죠?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 잘못된 메시아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독립국가, 로마에서 해방된 독립국가를, 이 나라를 건설할 걸로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탁 앉으시면 그 좌우편에 가장 권력 있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앞에서도 이들은 이미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서로 막 다퉜거든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 예수님의 좌우편. 그러니까 이거를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리, 위치, 지위. 24절에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게 두 제자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4절에 분이 여겼다. 이들도 남은 9명의 제자들도 관심이 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분낼 이유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뭐예요?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완전 정반대,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자리, 위치, 지위, 권력. 여러분,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해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세상처럼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다면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권력이라는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위의 군림에서 마음대로 아래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기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탐하는 이유예요. 마음대로 막 짓누르려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해. 교회는 달라야 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죠. 막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질서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와의 질서와 작동 방식은 달라요. 완전 반대입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에 너네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이권 다툼 계속 하지요? 여러분은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섬기세요. 27절에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는 종이 돼.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라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자는 아래서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조해서 볼 때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가장 큰 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은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일까요? 가장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자라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으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델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28절에.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해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야. 심지어 어떻게까지 섬겨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이시면서, 바치시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봉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군림해서 지위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여러분도 싸우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꾸 인정받으려고 내 이익 때문에, 권리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여러분도 아등바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엄청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 얘기할 때도 말하죠. 빛이 자기가 입으로 난 빛이다, 빛이다 할 때 빛이, 그래야 빛이에요? 어떻게 해야 빛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빛인 걸 알지, 내가 빛이다, 빛이다,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계속 머리가 되라 그러죠. 으뜸이 되라 그래요. 최고가 되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뭐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 자세는 굉장히 낮은 곳에,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이권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같은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같이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여러분을 볼 때 자리의 욕심을 갖고 자기 성과, 이름 높이고 자기 성과, 자기가 승진하는데 막 목을 메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 탐욕 탐심에 짓눌려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권력에 대한 탐욕 탐심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해보면 사탄의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권력에 대한 탐욕 탐심 자꾸 심어줘서 이권 다툼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하게 만들고, 특히 가장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일 많이 싸우는데 여전도회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제가 경험해본 반보라는 여전도회가 제일 뭐가 많아요. 여러분, 여전도회.
자꾸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갈등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사탄은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여러분 높아지려는 자가 없고 다 정리되려는 자인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야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큰 자로 으뜸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실 것 같죠?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 근거 뭡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결과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찾아봅시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다고요. 어떻게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이름으로 하나님 높여주셨고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상급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이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자리 욕심이, 권력 욕심이 이들 안에 가득 차서 이 뒤틀린 욕망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 길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권력이라는 탐욕과 탐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